몇 번에 걸쳐서 기독교인과 윤가에 대한 내용을 올렸더니 누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독교인이 다 윤석열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편견이 심해요.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면 치를 떱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기독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가는 종교. 이걸 뒤집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 입니다. 더 압축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자칭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이런 기독교 정의에 코웃음을 치겠지만 정작 기독교의 역사는 그들을 비웃습니다. 100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기독교는 안 믿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협박의 교리를 무기 삼아 서구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박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을 아주 잘 요약한 성경구절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훼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답니다. 정말 그런가요? 야훼가 사랑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오로지 독생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답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지옥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야훼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보내죠? 야훼에게 세상은 도대체 뭐죠? 답은 자명합니다. 야훼의 눈에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은 사랑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얼마 전 있었던 윤가의 대국민 담화와 꼭 닮았습니다. 윤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꺼낸 게 국민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뭐?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을 위해서라고? 아니, 너한테 국민은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말입니다. 윤가의 담화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이들이죠. 이제 우리는 윤가가 말하는 국민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환호하며 감동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계엄에 반대하는 70%가 넘는 사람은 윤가 눈에 국민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훼의 눈에 사랑해야 할 세상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윤가는 편을 가릅니다. 야훼도 편을 가르죠. 그래서일까요? 상당수의 기독교인이 윤가를 사랑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가에게 감동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는 야훼의 말에 눈물을 흘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독교의 발을 들이는 순간 편을 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우리와 너희로 나누어집니다. 독생자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 천국에 갈 사람과 영원히 멸망해 지옥에 갈 사람으로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지옥 갈 사람들을 보통 세상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믿는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라는 정체성은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상 믿는 내용이 황당할수록 거기에 투신한 이들이 끈끈하게 공유하는
우리라는 정체성, 핵심이죠. 흔히 보수 정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게 부족성입니다. 부족성. 우리 부족만 잘 살면 된다. 이민자에 대한 미국 공화당의 정책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인을 극도로 혐오해요. 우리라는 정체성을 핵심 가치로 여긴다는 점에서 기독교와 보수 정치는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DNA가 같다는 거죠. 나와 너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종교, 우리가 중요한 종교에서 배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안 믿는 놈은 일말에 동정이라도 받지만 믿다가 나간 놈은 저주의 대상입니다. 이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유일신 종교가 다 그래요. 이슬람 경전 코란에는 여러 곳에 걸쳐 유대인을 악마 비슷하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유대인을 죽이라는 알라의 명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알라가 잔인하게 죽이라고 명령하는 대상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이슬람을 떠난 변절자입니다. 야훼도 똑같습니다. 아니. 야훼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부부, 자식, 형제 상관없이 배신자는 대상을 가리지 말고 죽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망신당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 알기 전에 가족이 먼저 나서서 죽이라고 디테일에까지 신경을 쓰는 게 야훼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에 안긴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서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나중에 뭇 백성이 손을 대도록 하라. 그는 너를 꾀어 나로부터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배신을 갚는 길은 죽음밖에 없는 거죠.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하지 못해 안달이 난 국민의힘. 기독교와 똑같은 DNA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우리와 너희, 나와 너,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편가르기가 본질인 기독교인이 내란 숙에 윤가에게 분노하는 게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로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보낸다는 야훼를 믿으면서 동시에 윤가의 폭정에 분노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음 경우하고 비슷합니다. 1.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바로 밑에 살면서 매일 아침 종합 비타민제를 열심히 챙겨 먹는 사람. 2.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고 매일 아침 아들이 흑염소 엑기스를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하는 어머니. 3. 경상도 출신은 아예 진급 자체가 금지된 회사에 다니면서 회식비 결제를 안 해주는 부장 때문에 심각하게 사표를 고민 중인 경상남도 출신 대리. 조두순이라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게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 교리입니다. 아니,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 왜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교하면 0.1초도 되지 않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에 분노할까요? 말이 됩니까?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아무런 분노를 느끼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을 위해 비상계엄 선포했다는 윤가한테는 화가 나죠? 따라서 나는 윤가에게 분노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10중 8구 그 사람은 천국과 지옥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명목상 기독교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양반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다 은유, 비유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봐야지요.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게 문자를 보내 항의한 목사도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나는 융가의 비상계엄에 찬성하고 그에게 화환을 보내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천국과 지옥을 온 마음으로 믿는 기독교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 중 일부는 이마에 국민의힘이라는 표시만 있으면 원숭이가 후보로 나와도 표를 주지 않을까 의심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랑입니다. 그들에게는 융가의 비상계엄이 국민을 위한 오국 충정입니다. 요즘 들어서 참 미안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그 여자를 한때 참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융가에 비하면 박근혜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근혜 누나, 당신도 그닥 잘한 건 없지만 어쨌든 미안합니다.